어제 저희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어요. 갑자기 대답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죠. 인물을 평가할 때는 각자 자기 입장과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얼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은 미군정 치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것도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미국과 가깝고 미국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로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그 우리가 그 전통성을 인정받는다는 헌법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것까지도 따진다면 또 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호감이 있으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임자가 또 이승만 대통령이기도 했겠다. 그러나 또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종합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생각할 수는 없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언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애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역사관을 좀 풍성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제가 대답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한 사건, 인물, 역사에 대해 살필 때도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너무 외골수적인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또 다 알고 공부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다 알고 하나의 노선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일은 같이 갈 수 없어서 바꿨습니다. 조금 더 첨가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한국식 주소 표기 그리고 미국식 주소 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우리 새순교회에 있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먼저 써야 돼요. 대한민국. 그다음 광주광역시. 그리고 북구. 그러니까 양산 택지로 94번 그리고 새순교회 이영록 이렇게 쓰면 돼요. 미국식으로 만약 얘가 미국이라면 미국식으로 쓴다면 그리고 사실 미국식으로 써도 오긴 올 거예요. 저희가 가끔 미국에 편지 잘못 쓰면 또 전달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미국은 반대로 제 이름부터 시작해요. 누구부터? 이영록. 여러분의 이름. 아무개. 그 다음 뭐예요? 새순교회. 94번 양산 택지로 북구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영어식으로 쓰는 주소 순서입니다. 자,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공동체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고 아마 서양은 개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역사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봐야 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주소지, 내 좌표도 여러 시선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도 내가 나를 잘 알지. 물론 잘 알지만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진짜요. 한국교회를 제일 모르는 공동체가 한국교회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들이 자기를 잘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예, 너무 자신 있으시네요. 우리 남성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아내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예, 남성들은 침묵이요. 왜?
집에 가서 뭔 일 날지 다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시선은 객관적인 타자의 시선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타자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뉴스 안 본가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자꾸 뉴스는 안 보고 그냥 카톡만 보고 카톡 뉴스 자기들끼리 정보, 찌라시 정보 자기들끼리 유튜브만 본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뉴스 안 본다는 사람이 많대요. 뉴스 안 보고 다른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으로는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신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소를 제가 미국식 영어식으로 다 따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소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주소. 자,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써보면 먼저 미국식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자기 이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다 시작. 이영록. 편지지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다시 시작. 이영록.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주소 새숨교회. 따라하세요. 새숨교회. 나머지는 뺄게요. 북구,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한테 가려면 아시아. 시작. 아시아. 지구의 북쪽 반구, 북반구. 전 지구의 지구. 왜냐하면 우주에 하나의 점밖에 안 되잖아요. 지구. 그리고 태양계. 이 세상에는 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태양계, 우리 은하, 그리고 우주. 하나님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겠죠? 지금 주소를 내가 있는 내 자리만 보면 나의 위치를, 나의 현존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까지 가야 알 수 있어요. 뒤집어 볼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까지 와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 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 그 다음 우주, 그 다음 우리 은하, 그 다음 태양계,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북반구, 그 다음 아시아, 그 다음 대한민국, 그 다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광주광역시, 그 다음 북구, 새숨교회. 자기 이름 시작. 이영록. 이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요 방랑자가 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법적인 주소지가 있고 실거주지가 또 실주소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법적 주소는 뭐예요? 내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보통 자녀들이 타지에 살아도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실거주지는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주소는 어딘지 아세요? 천국이요. 근데 여러분의 실거주지는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근데 자기의 본적지, 자기의 본래 주소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의 본적지를 잊어버리고 갈 곳이 없는 사람, 노숙자라 그래요. 그런데 갈 곳이 있는 사람, 자기의 본래 본적지 주소를 아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성경은 나그네라고 해요. 우리 현대의 언어로는 여행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숙자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본적지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속, 우리의 진짜 주소, 실주소지는, 진짜 본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책도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으로 접하는 여러 가지 자료 강의들을 접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목회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왜 제가 경제에 관심을 갖냐면 경제가 앞으로 부양되는가 아니면 지금 어려움으로 가는가, 뭐 금리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주식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왜 관심을 갖냐면 경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치도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 경제를 보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가 더 빨리 움직여요. 신기하죠? 전쟁이 날 것도 경제가 먼저 말해줘요. 그리고 전쟁이 멈출 것도 경제가 먼저 말해줘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안 힘들어한다는 것도 경제가 많은 부분에서 말해줘요. 경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시 경제에 대하여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싶을 때는 뭐냐면 가끔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연결되는 영상, 요즘 유행하는 영상들이 뜰 때 요즘 사람들은 뭘 보나 되게 궁금해요. 근데 가끔 철진한 영상들, 종영한 영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최근에 무슨 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종영됐나요? 끝났죠? 근데 제가 하나 리뷰 영상이 하나 떠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야, 강렬하대. 진짜 찾아가지고 보고 싶을 정도로 그 리뷰 하나가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드라마 진짜 재밌게 잘 만들죠. 정말 드라마 보고 치유받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히려 설교 들을 때보다 드라마 보면서 치유받을 때가 더 많으시죠? 웃음은 무건의 도움이라는 것인가? 네.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그 다음 나중에 얘기합시다. 왜 사람들이 드라마에 더 감동할까? 드라마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감정을 투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설교에는 덜 그런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회 리뷰 같아요. 말기 암 어머니, 그리고 평생 그와 말 한 번도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말기암이라는 것을 아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런 장면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주가 배경이고 제주 방언을 쓰는데 엄마가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니까 아들이 평생 제주에 산 제주 사람이 한라산에도 안 가봐? 마음이 아프죠. 먹고 사느라고 한라산에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평생. 그 아들이 그렇게 원수 같은 엄마지만 그게 안쓰러워요. 그래서 엄마가 한라산에 한번 가자고 조르니까 같이 가다가 엄마가 체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내려와요. 그리고 혼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백록담을 핸드폰 영상에 담아요. 겨울 눈 오는 백록담. 나와서 엄마한테 보여줘요. 그 영상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눈이 날리지만 내년 봄에 꽃이 피면 한 번 더 같이 옵시다. 근데 엄마는 봄을 맞이해요, 못 맞이해요? 예. 엄마는 이미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물어봐요. 말도 안 하고 수십 년 말을 안 하고 산 아들이에요. 엄마는 언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혹시 행복한 적이나 있었어? 근데 엄마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니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뭐가 행복해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영화의 드라마 배경이 아닙니다. 제주 사람도 제주에 한라산에도 못 올라가 본 경우가 있어요. 산 아래에서 보는 산은 진짜 산이 아니에요. 산 전체를 다 보려면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해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땅의 시선으로 땅에 고정되어서 낮은 곳에서 바라보면 다 못 봐. 가장 객관적으로 이 세상의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못 봐요. 세상을 벗어났을 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서 가장 객관적인 타자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못 봤어요.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어. 근데 그 시선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오늘 이사야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병행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왕도 죽고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배경을 보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때 이야기로 쫙 넘어가는데, 자기들은 그 페르시아 사람들, 제국 사람들의 노예의 종보다도 못해. 땅에 기는 벌레 같아. 자기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응답도 없고 공부해도 풀어먹을 데가 없어요. 열심히 돈을 수고하고 일을 해도 내 것이 아니야. 다 빼앗아가.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굽실거려야 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시선, 이스라엘의 시선은 무엇이었냐?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금 지렁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지렁이 같아. 땅을 기어, 땅 속을 기어. 우리는 지금 굽실거리며 땅에 엎드려서 굽실거리며 살고 있어. 그냥 살아가니까 사는 거야.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상태예요. 지금 자기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벌레 같아. 우리는 벌레 같아. 오히려 지금 개혁 성경은 더해요. 버러지 같다. 버러지 같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기는 버러지 같아. 자기는 지렁이 같아요. 공동 번역을 보니 더한 번역도 나와요.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제 벌레, 버러지, 지렁이를 떠나서 이제 구더기까지,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압제당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으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벌레 같구나, 나는 지렁이 같구나, 참 비참하구나.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화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존재의 별명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선생님 있으면 큰일 나겠죠. 뭐 잘못하면 매를 다, 몽댕이를 들고 대뿌리를 들고 당구 큐티를 탁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세대는 행복한 세대예요. 아마 저보다 더 윗대는 이 자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소리를. 그리고 그 매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 학교 다니면서도 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근데 저만 해도 과도기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도덕 선생님을 읽지 못해요. 다른 거 모르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교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하면서 매를 들었다. 근데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반항했는데 나중에는 매를 때려야지만 말을 듣는 타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 민족이 아니다. 나도 너희를 때리지 않을 테니 너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잘 해야 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렸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 중딩도 옛날 말이더만 잼민이라고 부른다는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학교 1학년 철부지들이 매를 때리지 않는 좋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까불고 떠들고 막 했어. 근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한 3녀석을 불러가지고 엎드려 뻗쳐! 시키더니 이만한 빗자루 몽댕이로 갖고 오셨어요. 때리면 이율배반이죠. 사람들이 때리나 안 때리나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앞에 불려나간 학생은 아니지만 자리에 앉아서 과연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켜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빗자루 몽댕이를 가지고 너희들 꼭 맞아야 말을 듣니? 하면서 온 힘으로 내리치다가 마지막에 맞아야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마라. 난 너희를 때리지 않겠다. 스스로 깨닫고 하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돌려보내준데 그날 그 교실에 침묵이 쫙 흘러요.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달, 3달 흐르니까 애들이 철이 들어. 그 선생님이 때리지 않고 심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을 존중하고 말을 듣게 되더라고. 조선놈들은 때려야 되고 맞아야 됩니까? 이게 한동안 우리 민족의 자화상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그건 일본인들의 시선이었지. 오늘 이스라엘을 버러지야, 이 구덕이야, 이 지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제국의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진 그들의 시선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을 누가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박내연 집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받기에 충분하신 우리 박내연 집사님. 하나님의 시선은 나의 종 이스라엘이에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요. 이 나의 종이 어떤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앞에 언급된 종이 한 명 있어요. 이방인으로 나에게 종이 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심판할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누구를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지금은 고레스를 내가 종으로 사용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지만 진정한 나의 종은 너 이스라엘이다. 진정 세상을 구원할 나의 종, 나의 도구, 나의 동력자는 너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큰 일을 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 물어봅시다. 주님은 구약에서 나의 종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 아브라함아. 시작. 나의 종 아브라함아. 모세야. 나의 종 모세야. 나의 종 여호수아야.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엘리야야 할 때 썼던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그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러분, 고대의 종은 사는 것, 죽는 것 주인이 책임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잠자리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냥 종이라고 해서 노예처럼 부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죽고 사는 것, 너의 생명, 너의 모든 의식주, 너의 고통과 아픔과 너의 미래와 사망과 생명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 봅시다. 나의 종 영로가. 시작.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니까요. 내 시선으로, 내 눈으로 내 자화상을 기록하지 마세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마귀적일 때가 많아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안전과 복락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두 번째 호칭이 뭐예요? 8절에 나의 그 앞에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난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선민이다. 나는 너의 택한 백성이다. 만민 중에 내가 너를 뽑았다. 선택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이유는 그들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의로워서였습니까? 아니었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교만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어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본 자화상이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긍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들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택한 백성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회인은, 직장인은 내가 세상에서 나갈 때도 일할 때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곳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내 IQ는 안 돼. 제가 요즘에 무슨 검사, IQ 검사, 적성 검사, 뭐 MBTI, 뭐 혈액형 참고는 하되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생긴 지가 100년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들 중에 그것을 너무 맹신해가지고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IQ가 안 좋다. 내 성격은 이렇다. 내 적성은 이쪽이 좋고 이쪽은 아니다. 미리 이렇게 닫아버리더라고. 그것은 보완하라는 뜻이에요. 검사를 할 때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더 잘해라는 뜻이지 그것을 바라보고 미리 포기하고 그러라는 뜻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살더라도 그곳에서도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라고는 말도 표현됐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돼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 친구하고 벗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의미로 생각하면 좀 안 됩니다. 우리는 친구하면 동갑내기 친구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유교 사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친구하면 나이가 같아야 돼. 근데 세상 어느 나라도
친구의 개념에 나이가 없어요. 30살, 50살 차이 나도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원래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데 우리가 너무 유교적으로 장유유서만 따지다가 친구만 나이가 동갑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의 친구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냐면 너는 나의 친구, 나의 벗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하브라는 말이에요. 아하브. 언제 이것을 쓰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가장 아끼는 존재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쓰는 표현이 바로 나의 벗, 나의 아합.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에게 나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도 같은 표현을 써요.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이삭이 모친 사라가 사망하고 사라의 장막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표현할 때도 같은 말을 써요. 나의 벗, 나의 친구. 단지 애인 이상인 거예요. 이 표현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 이때도 같은 말. 여러분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사랑하면 뭐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면 뭐해?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 뭐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아가서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남편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늦둥이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누님들밖에 없고 형이 없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친구들이 또래만 노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놀다 보면 다 위아래 다 반말하면서 놀다가 언제 나이를 깨닫냐면 걔가 나보다 학교를 먼저 가더라고. 걔가 나보다 형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기도 했어요. 그런 적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취학 전 기억에 학교 가기 전 기억에 가끔 그 동네 친구들이 나 빼놓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크게 서운했어요. 나를 왕따라기보다는 뭔가 좀 서운하게 하고 나를 빼놓고 하거나 나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일렀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무개가 나랑 안 놀아줘. 여러분 우리 어머니 지금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시니까 그렇죠. 동네 제일 무서운 호랑이 아줌마였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아닙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그 애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형도 없고 걔들은 형들이 막 고등학생 형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렸어. 건드린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내가 좀 오버해서 일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그 집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눈이 동그래지고 그 집에 계도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하면서 막 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내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요. 요즘에 유행하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누가. 저는 작고 연약한 아이였으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우리 어머니의 시선에는 금쪽 같은 새끼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버러지 아니에요. 지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귀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요. 마귀의 시선으로는 율법에 대한 범죄자요. 마귀의 시선으로는 심판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산 하나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새끼.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새끼라고는 안 하고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혈,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새끼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엄마를 존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왜 이렇게 엄마들을 자식들은 막대하는지 몰라. 너무 편해. 엄마도 하나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요. 엄마한테 막대하지 마. 아셨죠? 수요일날 드리려다가 못 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한 성직자가 있었는데, 원고를 찾아볼 수가 없네. 수요일 원고를 다 찾아야 돼. 지금 찾을 시간이 없고, 그분이 러시아의 여성들과 지하철을 타고 파리를 달립니다. 근데 거기서 남루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노파가 탑니다. 그러니 이 성직자 옆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코를 막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못 알아먹을 줄 알고 러시아 말로 냄새나고 저리 갔으면 좋겠다. 내 옆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몇 정거장 후에 그 노파가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유창한 러시아 말로. 나도 너희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내리는데 이 사건이 이 성직자에게 평생 가장 큰 충격이에요. 왜 내가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도, 옆에 직장의 동료도 하나님에게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 줄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